시간이 되었습니다.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화요 새벽 기도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한 주님 나와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또한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소망임을 믿고 달려나아가오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기쁜 발걸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1천 번제로 드리는 예물이 싸우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그 가운데 드리는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그 감사의 제목 가운데도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 성씨이십니까? 저는 성주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주도시 그래서 성주가 어딘지는 궁금했는데 그 성주도시라는 것만 알고 있었지 그냥 도시인데 어디 성주도시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 약국에 갔습니다. 약국 직원이 도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도시입니다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도시래요. 근데 그 친구를 따라 시골에 내려갔는데 그게 성주였대요. 근데 그 성주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도시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처음 들었고, 성주가 어딘지도 몰랐는데 그 성주라는 그곳에 도시들이 모여 산다는 것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내 뿌리가 그쪽에 있구나. 저희 할아버지가 입양돼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 사람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성주에 있는 도시 짐성촌에서 온 거였던 거죠. 여러분들의 뭐 성씨는 다 틀리지만 어디 성씨 어디는 또 가문이 대단한 성씨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성씨를 보면 우리가 어디 뿌리가 있고 어디 정체성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베드로 사도가 이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도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건지를, 또한 그에 따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당시에는요, 핍박이 심했던 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로마의 앞 로마 황제에 의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핍박이 심했는데, 특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그리고 반역자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고난을 이겨나가야 될 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이 흩어져 있는 이제 지역을 알려주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냐면요, 나그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그네, 너희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데, 이 나그네란 뜻이 원래부터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럴 때부터 그들의 삶의 여정은 나그네였습니다.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후에 나올 때도 그들은 광야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삶에는 항상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나왔을 때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이 덥다 춥다 할 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 이후에도 그들 가운데 1년 중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을 져놓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그네 되었던 너희들을 지켜주었는지
그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초막절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나그네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 땅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그네와 같은 삶이에요. 잠깐 왔다가 하나님 나라, 우리의 진짜 집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고통, 고난, 시련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잘 나간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질투가 되지 않고 배 아픈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옷이라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결국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니고요.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다면, 그런 나그네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탐하거나 이 땅의 것들을 욕심부리기보다는 저 땅에 하늘에 있는 것을 쌓아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도의 전체성에서 대해서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으며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는 이 세 가지를 성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사는 것을 누가 알아주나? 가족들도 몰라줄 때도 있잖아요. 등 돌릴 때도 있고 과연 누가 이해해 줄까 고민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미리 알고 계셨고 그리고 불러주셨고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받을 때에 그의 아내도 등을 돌리고 친구들 역시 손가락질했던 욥의 삶을 기억하시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그와 함께 계셨고 지켜보고 계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 서 있고 사명을 감당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것, 다른 사람들은 몰라줄지 모릅니다. 내 이 수고, 내 이 고생 누가 알아주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미리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흠 많고 결점도 많고 여전히 고집불통인 저희들이지만 그거를 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니고 불러주셔서 거룩하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 역시 자기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외골수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러주시고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가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해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당당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 우리를 미리 아시고 거룩해 하시고 택하셔서 끝까지 버리지도 않으시고 외롭게 하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견디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이 우리들의 전부인 것이 아닌 것을, 나그네 인생인 것을,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알아주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승리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하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출타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